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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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또 이사야에게 주어진 소명의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그 은혜로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에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고난의 때, 지금 같은 고난의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은혜 위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은혜 받은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시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됐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두려운 때 이사야는 그런 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되는 때이고 또 고난의 때가 은혜 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을 때 나중에라고 미룰 수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뒤로 미루지만 완전한 때라는 것은 오지 않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제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도 않고 완전하게 은혜만 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 없이 아픔도 없이 은혜만 받는 때, 그런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때이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농사 짓는 일도 때를 놓치면 농사가 되지 않죠. 날씨가 덥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미룰 수 없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좋은 날씨가 된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고기 잡는 것도 그 정해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은혜 받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험을 볼 때 이번 아니면 다음이 될 수도 있고 취직을 할 때도 이번 아니면 다음이 되고 다른 것은 다음 것이라는 것을 또 노력할 수 있겠지만 은혜 받는 것은 그때가 아니면 다가오는 환난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때 받아야 되는 은혜 나중에 받는다는 건 의미가 없는, 고난의 때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멸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고난의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때를 놓치면 고난 다 겪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때라는 것, 은혜 받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매년 있는 미스바 성회,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여름성경학교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3번에 나눠서 모이는데 감리교단 차원에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배 받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그 예배 때 날씨가 안 좋아도 코로나 가운데도 미뤄줄 수 없죠.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죠. 어느 곳에 가느냐, 때도 중요한데 장소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과거에 받지 못했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쓰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 비대면 예배드리지 말라가 아니야.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지 않는데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한다. 재택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에 요즘 온라인 수업한다고 그래서 2학기도 전면 수업한다고 했던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출석 체크 다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 아이들 전부 이렇게 화면에 떠서 누구 부르면 예 하고 손 들고 다 나온 거 확인하고 누구 몇 번 풀어봐야 하고,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EBS 그냥 방송 나오는 거 보라 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책을 읽고 풀어가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험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것보다 저조하다 그러죠. 안 한 것보다는 낫다 그러지만 아예 못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도 예배죠.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예배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것,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 그냥 말씀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몸의 지체를 이뤄나가는 것, 그 예배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마귀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 안 드리면은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주신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계속 하던 거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내게 맡겨진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공급되지 못하면 갖고 있던 것을 다 소진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늘 하던 거라고 그러지만은 그 봉사가 힘겹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것이 내게 침이 되고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도 나눠줄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혈육이니까 친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기브앤테이크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단 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얘기하기 전까지 그 전에 그 누구 한 사람도 그에게 성전 밖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같이 들어가자, 기도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자, 아니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면서 감사해서 아니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해 준다든지 데려다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오랜 시간 성전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 있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죠. 성전은 예배 드릴 때만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올 때. 근데 시장은 다 가잖아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가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죠.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 예물 갖고 오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봐서 그렇다고 그 안에서 뺏어 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올 때 그렇다고 막 여유 있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장을 갈 때는 장을 본다 뭐다 하니까 돈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데 교회 올 때는 헌금 드릴 것만 딱 챙겨서 오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윳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가 있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고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허기지면은 부탁해서 먹을 것도 갖다 먹을 수 있고 근데 성전은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오는 거 외에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에는 올 사람이 없어요.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죠. 성전 앞에 있는데 그 성전 앞이 아니라 어디에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막는 거, 기도 자리에 못 나오게 막는 거. 여러분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원래 미국이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순으로 됐는데 미국은 거의 현장에서 다 철수했어요. 그 자리에 한국 교회들이 바턴 받아갖고 대부분 나가 있죠. 한국 사람들 못 먹는 음식이 없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면 다 먹는다.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처럼 침대 생활이 아니라 바닥에도 그냥 이불 깔고 잔다. 씻는 거 뭐 이런 거 어딜 가도 이제 전천후로
다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안 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처럼 하는 것보단 더 어려운 것도 마다 안고 갑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난 몇 년간 교회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열정이 식어들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지면서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힘을 잃으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했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선교사들은 철수했어요. 교회가 힘들다. 그럼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선교죠.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것을 줄여야 되는데 선교를 먼저 줄인다는 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예배를 간신히 이어나가고 어떻게든지 한 번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 받아서 나만 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가지 못하면 보내라. 보내놓고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장소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 정해져 있죠. 예배 시간 말고도 기도 시간 아무 때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중보 기도라고 그래서 속별로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일회성이라든지 정규 예배된 것 아는 거는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별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층 여기 다 이제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는데 얘기하게 되면은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이 와서 기도하니까 이거 모여있는 것, 모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개인별로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가까운데 여기 뭐 리모컨만 누르면 되잖아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여기 위에 한 자리에 에어컨 틀어주게 되면은 더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보면은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는 에어컨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세게 여기 있는 건 평수가 높기 때문에 가정용이 아니라 여기는 평수가 100평, 150평 이 평수가 높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 트는 거는 여기 훨씬 시원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줄어들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어때요?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죽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 그것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 은혜 받는 장소. 여러분 시장에 장 보러 가려면 시장 가는 것처럼 마트 가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성전에 나와야 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한 것은 오직 성전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못 가게 방해하겠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여기 보면은 뭐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방역 때문에 그 방역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들보다 뭐 신천지 빼고 거기 이난이니까 빼고 여러분 지금도 백화점에서 술집에서 감염돼갖고 2차, 3차, 4차 계속 늘어나는데 1주, 2주 방역하고 청소 끝나면 또 열잖아요. 현대백화점, 청주 현대백화점도 확진자 나왔었잖아요. 그날 하고 그 다음 날만 소독하고 문 닫았다가 그날 열었어요. 일주일도 안 갔어요. 근데 백화점 가잖아요. 이거 안 작성해요. QR코드도 안 해요. 이거 QR코드 찍는 것도 안 하고 안 작성해. 들어갈 때 열재는 거 있죠. 열재는 거. B에서 정상 온도입니다. 그것만 하지 누구 들어왔다 나갔다 한지 안 작성해요. 뭐 매출 카드 썼든지 물건 안 사고 돌아다닐 수 있죠. 시원하니까. 카드 쓴 사람만 내역이 남지 현찰 쓰면은 누군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 적은 거 매주 와서 확인하고 거리두기하고, 백화점 여러분 가서 누가 거리두기해요?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줄 서 있는데 칸막이도 없어요. 거리두기 1m 뛰라는데 뭐 여기서 에어컨 바람 부는데 그냥 다 통하지. 칸막이도 없이 앉아서 그냥 밥 먹잖아요. 마스크 벗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안 벗잖아요. 밥 먹을 때 벗는 것도 뭐 밥 먹으러 왔으니까 씹을 때만 벗고 말할 때는 쓰다고 그러는데 가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벗고 먹다가 말할 때 먹다가 잠깐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시 이게 벗을 때 먹고 이게 아니라 먹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먹다가 얘기하니까 마스크 벗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어느 장소보다도 교회는 남에게 피해가 안 되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자정한단 말이에요. 여긴 장사 물건 팔고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죠. 여러분 일제 때도 신사참배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6.25 전쟁 때도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때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어느 상황에서도 믿음은 굴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상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교단에서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교인 몇 명이서 교회가 하겠어요? 교단도 안 움직이는데 교단도 눈치 보고 무서워서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은 아예 교회를 영구 폐쇄시키고 교회에 주어졌던 법인 번호를 회수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이사야처럼 성전에 나올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은혜를 받게 된 것, 우시아가 16세에 왕이 올라가서 52년간 다른 왕들보다 길게 통치를 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애굽까지 모압까지 인정을 하고 강원도보다 작은 이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 정도 나라가 작지만 힘이 있었고 무서웠기 때문에 애굽 넘어 모압까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시아가 오랜 시간 그렇게 되면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서 주의 종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되는 것.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었는데 나도 기름 부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문둥병자들은 자기네 선친 묘 있죠. 왕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격리돼야 돼. 죽은 시체도.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저주받아 죽었죠. 문둥병은 천병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암에게 내렸던 저주. 그래서 저주를 받아 왕이 죽게 된대. 그러니까 아무리 시시해도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백성이 알게 되고 그 옆에서 선지자, 제사장들이 아는데 나라에 이것보다 큰 위기는 없죠. 왕이 죽었다고 이 빈 공개의 세계면 이웃 나라들, 적국들이 침범해 올 수도 있고 조공을 바치다가도 탈라들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때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우시아가 잘해서 부강해지고 나라가 여기까지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시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시아 죽었다고 다 같이 온 백성이 따라 죽을 수는 없죠. 우시아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거고 죽은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나가야 되는 방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고 다 모든 게 해결되느냐?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자원은 없는데 자재를 갖고 와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수출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오고 가는 운송이 잘 안 되니까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다 공장을 자기네 나라에 져라. 우리나라에서 져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제 인건비 싸다고 해외에다가 뭐 베트남이니 뭐니 맡겨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공장들이 쓰게 되고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니까 삼성이고 뭐고 다른 모든 회사들한테 다 우리나라 와서 공장을 만들어라. 나갔던 미국 공장들도 다 들어오라 그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바다에 있는 뭐 물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 그런 거 외에는 광물 자원도 없고, 여러분 인력 자원도 빠져나가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되는 방향, 이 나라가 바라봐야 되는 비전.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이 가운데 예배가 멈춰서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그때 돼서 하면 늦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때 가서 그때 준비하는 건 늦은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 단계에 뒤늦어졌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때를 미리 깨닫게 하시고 예비하게 해서 준비해야 되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훈련이 돼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것, 평상시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훈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소명, 내가 너를 보낸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가 뭐랄까? 내가 가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망했다. 내가 망했다. 난 죽게 생겼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이 죄 많은 백성들 중에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본 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 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가스를 갖다가 입에다가 대시고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에게 부르짖자.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예배 때, 기도 때, 지금 은혜 받을 땐 지금이에요. 구해야 될 땐 지금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백신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백신이 없어서 못 맞잖아요.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50대 빨리 해결해, 40대 내려오는데 아직도 멀어서, 아직도 맨날 컴퓨터 섰다 그러고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청해부대도 파견 보내면서 백신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다가 거진 100% 거진다 감염됐잖아요. 백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백신이 지금 필요하지. 치료제 나온 다음에 백신?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백신은 치료제 나오면.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이거 두 번 나눠 맞는 거 번거롭다고 이스라엘 독자적으로 각 나라들 이렇게 독자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타미플루 독감 치료제처럼 먹는 걸로 백신을 만들고, 미국에서도 올해 연말에 치료제가 나온다. 치료제 나오면 백신 맞고 안 맞고 상관없죠. 지금 백신 맞아도 걸리잖아요. 백신 맞아도 걸리는데, 백신 감염됐다 그러면 바로 치료제가 있으면은 오래 아프지 않고. 여러분 독감 걸려보셨어요? 타미플루 주고서 어떻게 해요? 병원 입원 안 해요. 집에서 딴 사람 접촉하지 말고 이렇게 좀 격리 사는 생활하면서 일주일씩 약 주고 일주일 약 먹으면 끝난다고 다 갈 것도 없어요.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주잖아요. 그것처럼 약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온다면 백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필요한 때는 지금이죠. 치료제가 아직 없으니까. 문제 다 끝난 다음에 그때라는 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체험한 은혜는 자기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똑같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나올 때 내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위에 은혜. 내가 맨날 받았던, 어렸을 때부터 맨날 받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알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은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매주 들어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달리 들려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와 영적으로 장성했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일 때가 틀리겠죠. 내가 괜찮을 때, 평안할 때와 고난일 때 받아들이는 말씀이 틀리겠죠. 내가 기쁠 때 받아들이는 말씀이 틀리겠죠.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매 순간 예배가 설레지는 것이, 사모되는 것이, 이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시도했다 망한 게 뭐예요? 예배의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가는데 뭐 똑같은 예배인데 뭐 가르쳐, 설레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가보고, 미국에 제가 언제 얘기했죠? 목사님이 20분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3분 나와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해갖고, 왜 그러랬더니 20분 딱 1시간 드려요. 예배 딱 1시간 칼같이. 옛날에 우리 교인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우리 교인 아닌데 충대 학생인가 왔다가 이게 예배 드려 왔다가 딱 12시 되니까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1시간 딱 되니까 칼같이 나가더라고. 제가 미국에 그 신학 대학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사역하는 걸 알아볼 때 그 딱 얘기했어요. 20분 설교 원고를 20분짜리를 써서 제출하고 가서 이제 면접 보는 게, 예배 설교로 면접을 보는데 20분짜리를 써서 제출하고 딱 20분에 설교를 20분. 그 예배가 1시간 안에,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나야 돼.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낮 예배. 물론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다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20분인데 지루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똑같은 본문 가지고 사람이 바꿔서 설교한다. 여기 무대 장식을 바꾼다. 여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국 교회도 있죠. 추수감사절 되면 여기다 막 꾸며놓고 이 뒤에 장식을 해서 약간 산뜻한, 색다른 그런 것들,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들려지는 것으로 변화를 줘서 다른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박히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 그냥 옛날에 있던만 죽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뭐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내 상황에 내게 필요한 은혜, 내가 구하는 것, 그것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겠어요? 틀리겠죠.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더 추가가 된 것도 있고 건강이 좋을 때랑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기도 제목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다른 것이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받는다, 쓰러졌다,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순위가 건강부터 들어가겠죠. 요즘 모든 기도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코로나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도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기도가 더 추가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숯을 갖다 대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를 보내주셨다서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무엇을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망했다. 내가 죽게 됐다. 왜? 나 같은 죄인이 만군의 하나님 왕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자기가 죄인인 것,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죠. 그때 받은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찬송가 나온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내가 똑같은 은혜 주셔도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깨달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때,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사방으로 둘려 우겨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시편 말씀처럼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르는 얘기 들었다가 아니라 귀로만 듣던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전에만 들었던 교육만 받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전파로 해서 듣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 쓰러져갖고 못 움직여요. 예수님 저 불쌍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가서.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혈루병은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없는데 십수년 돈 다 날리고 병은 더 중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데 여러분 피를 흘리는데 피가 조금만 부족해도 이 빈혈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중풍병자들 친구들이 들어서 옮기죠.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앞에 보이지 않는 수경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능력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이겨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럴 때 그냥 병상에 누워 있었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 은혜 사모하며 나올 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나올 때 주님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도록 나를 살릴 수 있도록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소명을 깨닫고 이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했는데 여기서 뭐랍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죄인인데 죄의 사함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뭐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았던 자인데 내가 가야 되는 곳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당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 지체가 살아야, 모세 혈관부터 여러분 혈관 신경들이 살아야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각자 지체들이 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 하나쯤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밑에 있는 거 밑에 거 뽑아버리게 되면은 무너지게 돼요. 옛날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무너진 같은 거 뭐예요? 철근을 얇게 쓴 것도 그렇고 이 꼽아놓는 거 이것들 몇 개씩 빼먹어서 평상시에 멀쩡해 보지만 무너져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진 약한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게 해 주셔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 코로나도 이겨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믿음의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나팔 불 때 휴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휴거 때 놓치게 되면 휴거의 때가 있죠. 휴거 때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예배, 이 땅에서 예배, 회개 아무 소용 없어요. 휴거 때 모든 믿는 자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러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휴거의 때를 놓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도 우리가 믿음에 다시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먼저 너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라.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을, 자녀들을,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이사야에게, 이미 불렀던 이사야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향해 살아가게 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